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때하고 아주 밀접한 거죠.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때, 돌아설 수 있는 때,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항상 현재입니다. 뭐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받았던 거, 그게 지금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있는 삶의 이 시간, 이 자리에 은혜가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은혜가 주어진다고 혹시 약속을 하셨어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번 주 돌아오는 이제 주일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셔도 주시겠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네 분의 헌신도 중요하고, 또 함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인지를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그냥 흘러보내는 것은 그 한 시간 그냥 뭐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 쭉 연수를 딱 전체 이제 계산을 해서 100년 산다 그러면 1시간 단위로 표시를 한다면 24시간 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놓치면 거기에 이제 불이 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은 불이 켜졌어야 돼. 은혜 받을 시간이 불이 켜지지 않고 비어있고 그거를 인생을 전체를 한번 보면 어떤 기간들은, 어떤 인생의 어떤 구간들은 분명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아마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소위 은혜 받았을 때 막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새벽 나가고 뭐 저녁 기도에 나가고 말씀 읽고, 그때는 이렇게. 이제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어플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사에 만든 하루 걷는 걸음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루 중에 제가 이제 걸었던 시간들 딱 표시되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딱 봐도 알겠어요. 딱 보니까 새벽에 걸었던 시간들 살아있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걸어갔을 시간들 좀 살아있고, 그 다음에는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걷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걷고 나니까 그 그래프가 싹 올라갔어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하루를 놓고 보면 이런데 인생을 놓고 전체를 봤을 때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될 때까지 이렇게 아마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분 인생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아마 그 시간들은 아마 그 그래프가 막 올라가겠죠.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또 어느 때 또 은혜 받아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한번 그래프가 막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가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을 만날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지금 시기도 마지막이고 때도 마지막이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의 그 표시되는 그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마지막 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때가 된 듯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욥은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를 열심히 지켰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욥기를 읽는 이 과정, 욥이 고통당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적어도 욥은 그 어려운 시간이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머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새 친구들이 없었다면 욥은 훨씬 더 빨리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욥이 당했던 그 시간들에 욥이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새 친구들이 계속 공격하니까 그 공격 속에 계속 대응하고 반응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도 지금 이 시간들을 버텨내고 있는,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건 다 이렇죠. 아내도 마음 상하게 하고 등 돌려보냈죠. 자기 온몸은 지금 악성종기로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호흡까지 다 갚아지고 인생인데 보니까 욥이 그 세 친구들이 계속된 공격에 번갈아 가면서 세 차례 한 9번 공격을 받고 나니까 욥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가만 내버려 두면 정어리 잡아서 정어리 가는 동안에 이제 죽어버리니까 정어리 천적 먹이든 집어넣으면 계속 천적이 있는 한 살아 있는다고 그러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의 때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이렇게 지나놓고 되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됐었는데 뭐라고 해석되면 이게 승리라고요? 우리는 연단이라고 해석되면 이게 이게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렸으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까라고 끝나버리고 고통으로만 끝나버렸으면 뭔가 마음속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만 가지고 계속 그대로 잊고 말았더라면 진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연단과 단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 테스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딱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있다? 단련돼 있고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견고해져 있고 분명해져 있고 확실해져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왜 마지막 때 환란이 그러니까 있겠어요? 핍박이 마지막 때 더 정확하게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도록 그러는 가운데 걸러질 자들은 걸러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배교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배교하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단련의 시간을 두시는구나. 그게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는데 해석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은혜가 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욥은 이미 마음도 심적으로 너무 크게 데미지를 입었고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영이 사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을 살리려고 하니까 상담받고 해요. 상담받으면 좀 효과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육체 요즘 좋은 약 쓰면 또 모술이 발달해서 육체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또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어서 영이 회복돼야지 마음도 지켜내고 생각도 지켜내고 육체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욥을 지금 보면서 그게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욥의 그 회복은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신 게 육체를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여전히 병은 그 상태고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고 마음은 이미 새 친구들의 공격으로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뭔가 자신 안에서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고백 속에 발견됐다고 그래서 고백. 그러니까 욥은 오늘 본문에도 인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절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여기 풍자 2절 시작. 네, 2절 보면 인정해요. 욥이 뭘 인정하냐면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아직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걸 모르겠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정당함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리치시고 외면하고 계신 거. 하나님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견고해졌는지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괴롭게 하셨어요. 전능자의 40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고난을 걷어가시든 육체를 고쳐주시든 아니면 생명을 걷어가시든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요한테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은 수용 못하겠고 친구들이 뭐라고 계속 했다고요? 네 상황과 환경을 보면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다가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너 악인이다고까지 했다. 악인. 근데 욥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정당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내용은 지금 괴롭게 하시는 것도 내가 인정하긴 하는데 자, 3절 가로쳐 있어요. 3절을 보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3절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뭐가 있다? 아직 나한테는 내가 아직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까? 뭘 놓치지 말자? 기회. 그러니까 아직 욥은 생각에 뭐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반전에 역전의 기회가 있다.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고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 걷어가셔야 끝나는 거니까. 욥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은 어떤 거냐면 내 정당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내 정당함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 영혼의 괴로움도 어떤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내 마음속에 이 괴로움 지금 편한 일은 아니니까 즉 하나님이 셨는지 하나님은 딱 뭔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한순간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자, 욥이 그래도 뭐가 있다 아직 내 호흡이 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아직도 하나님 숨결이 내 코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아직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어요. 근데 욥이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마음 먹어서 고쳐먹어 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어 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아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은혜를 지속하게 만들려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욥이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 계속해서 혼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욥이 계속해서 지금 내면에 있는 즉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확인해서 자기 머리로 지정의를 동원해서 뭔가 자기가 결론 내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진 그 은혜, 특별한 은혜를 계속 욥이 되새김질 하듯 계속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욥이 그렇게 지금 해서 영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그러고 찾아보니 여러분 그게 뭘까 생각하니까 그게 2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23장이 완전히 기점이 전환점, 새로운 회복의 영적으로 회복의 시점입니다. 자, 28장
여기 23장 8절에 1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자. 8절 9절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으로 그러니까 영혼 육이 있으니까 혼, 마음, 생각의 영역으로 자기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골똘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그래서 뭐 되어질 일들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상황 파악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 뒤로 지난날 막 되돌아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자, 보절의 왼쪽, 오른쪽 뭐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들 지정이 이 혼의 영역들이 욥이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욥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봤는데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옆에 친구들은 자꾸 죄 때문이고 내 죄 때문 아니면 내 자녀들의 죄 때문이고 제가 가져온 결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했었는데 주변을 놓고 봐도 자기가 주변에 뭐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욥이 봤을 때 욥은 은혜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 사람들 상담해주고 이랬던 사람이 욥입니다. 친구들이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적 여유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관계도 잘 맺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얼마나 잘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욥이 생각해 봤다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만 잘 해도 어떨 때는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지난 일들을 잘 한번 더듬어만 봐도 뭐가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만 좀 해봐도 지혜를 얻을 수 있긴 하다. 근데 욥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저 고백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해결해서 이거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뭐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이 이것을 계속 이게 욥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욥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건 8절 9절이에요. 욥이 한계 그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10절이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율도 조정해보고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 거야.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인생의 힘든 시간들이 해석만 되면 된다. 해석이 안 돼서 문제지. 그 해석을 어떻게 해요? 단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시험의 시간, 테스트 시간으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과정은 어떤 시간이다?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표현을 치면 깎아져야 될 부분은 깎아져야 되고 원한 것들은 깎아져야 되고 도려내줘야 되고 패인 것들은 좀 돋아지기도 해야 되고 메워지기도 해야 되고 내려놓기도 좀 해야 되고 버리기도 해야 되고 비워내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순금으로 계속 담금질이 계속 돼가지고
99점 적어도 7짜리는 99.99999 한 7 정도 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트리플만 돼도 99.999만 돼도 대단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을 계속해서 담금질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욥이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욥이 뭔가 마음속에 힘이 생겼다고. 힘이. 생각에 힘이 생기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욥을 옆에서 보면 그게 해석이 안 돼요. 아, 욥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되어지고 있지? 이미 육체는 다 무너졌고 마음도 다 무너졌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데 이게 욥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욥이 그 영혼 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즉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조합해서 된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정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예요? 내 공로이겠죠. 은혜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 누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선택할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뭐라고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가고 싶으면 갔겠지만 늙어서는 팔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어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그 남이 띠뛰은 그 사람이 보내실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졌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시간들 다 겪으셨잖아요. 이런 때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책임져야죠. 온전히 다 내게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안에 오는 평안함.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 생각이 납니다. 이삭은 한 서너 번 제가 말씀드린 이삭을 이야기할 때 성격 유형에서 평화주의자 이런 표현 씁니다. 평화주의자. 왜 평화주의자 그러냐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물 우리 땅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삭이 양보하잖아요. 양보하. 로봇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이 있어요. 파면 우물 나오고 그러면 또 와서 우리 땅인데. 그러나 또 다투기 싫으니까 양보하고. 그래서 평화주의 싸우지 않게.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삭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뿔 있는 순양, 숯불에 걸린 순양 다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헛손질을 하는 거죠. 헛손질. 계속해서 헛손질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헛손질을 하지 않아요. 파면 물이 나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욥이 그 전에 이삭에 대해 뭐라고 그랬냐면 농사지는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이삭이 얻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 자기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무슨 선택을 하든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욥도 그거 알게 되어졌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혀. 그러면 그게 뭐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다고요. 이게 지금 단련의 과정이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깎아져야 될 것이 아직 덜 깎여서 그렇구나. 여러분, 깎아져야 될 것이 제대로 깎이지 않으면 소리 납니다. 소리. 계속 소리 나는. 이게 잘 깎아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름칠이 되면 잘 굴러가요. 소리 없이. 근데 이게 덜 깎아지면 덜그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욥, 여러분 1장, 2장의 욥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욥을 단련시키시잖아요. 뭐 알게 하시려고? 저 고백하게 하시려고. 자,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7장으로 가서 자, 27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자, 다시 한번 읽어. 27장 2절 다시 시작. 아멘. 자, 이게 조금은 달리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나의 정당한 물리치실 하나님, 그러면 저 가로에 마음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 듯해요? 억울함. 맞아요? 여러분, 정당함이 외면당이고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욥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내 영혼이 지금 괴롭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계속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자 하나님 하시면 한순간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계속. 자,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욥이 없죠. 왜 없어요? 방금 고백했잖아요. 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가 하셔서 그가 이끄신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가 이끄신 길을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지금 정당함이 외면당하는 것 같고, 영혼이 계속 괴롭힌 상황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면, 욥이 생각, 내가 선택하면 여러분 이 길을 안 걸어야죠. 내가 내 편함을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욥이 아마 이렇게 영혼을 괴로움 당하는 길 아니라, 정당함이 외면당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제 23장 그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계속 마음에 그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 표현은 안 했지만 답답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다. 이 안에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다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욥도 축적되고 있었다고. 욥이 뭐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게 해소가 되어버렸어요. 뭘 받고요?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고, 주실 때 절대로 조금만 안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실 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은혜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쏟아 부어지는 은혜. 욥이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 사람은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릇도 용량이 있어요. 이 그릇에 이것에 담는데 용량이 있다고. 여러분, 이 용량 200인데 200ml 여기에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담깁니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못 담깁니다. 딱 정량, 그 이상 못 채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이라는 게, 용량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연단과 단련을 왜 하신다고요? 그릇을 키우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태희 목사님 거기 제가 말씀드렸죠. 항아리 만들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왜 항아리 만들기? 이게 항아리 만들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릇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이제 단지 생각 항아리니까. 우리가 그릇, 그러니까 요만한 뭐 밥그릇이나 국그릇 이 정도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량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아리처럼 큰 그릇이 돼서 이 용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량이
큰 데다가 채워지는 은혜하고 요만한 용량에 채워진 은혜하고 이게 어떻게 같겠냐고요. 여러분,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욥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요? 그 그릇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용량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요? 단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요즘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계십니까? 저 주일날 제가 말씀 전했어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죄송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리가 없죠. 기억이 안 되시는 게 정상이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내가 제가 연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그것이 있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준 은혜라면 그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있어서 그릇이 이렇게 키워져 가는데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서도 안 되잖아요. 욥처럼 그릇이 커지고 싶어서 욥처럼 고난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혹시 계십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이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서 되새김질하고 말씀 돌아가서 읽고 또 찾고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은혜가 진짜 내게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전에는 부목사에 잘 몰랐지만 어쨌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거기다가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도할 기회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 은혜가 그를 단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그릇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괴롭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괴롭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거니까? 스스로 괴롭게 살아갈 거니까. 아멘.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니까요. 욥을 통하여서 혹시 저편에서 우리 때로는 정당함이 외면당하기도 하고 속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거 다 바로잡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니.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함, 나의 정당함이 이게 외면당하고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매듭 지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욥이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욥이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이렇게 그릇이 커지면서 자, 새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말하잖아요. 새 친구들은 욥에게 항복했어요. 욥을 아무리 이렇게 압박을 해보고 욥을 협박을 해봐도 욥이 이제 안 되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두 손 들었어요. 자, 그때 욥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솜씨 밑에 보면 각주에 하나님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단련하고 계심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이전에는 새 친구들이 계속 욥을 가르치려고 했고 좀 들으라고 했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너 죄 때문이야, 네 자녀 죄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 욥을 꺾으려고 했지만 욥이 안 꺾였어요. 자, 이제 욥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자, 하나님의 솜씨, 여러분, 욥에게 지금 임한 하나님의 도대체 솜씨는 뭡니까? 자녀들 다 잃고 가진 거 다 잃고 아내도 등 돌렸고 몸은 다 만장이 됐는데 무슨 욥이 저기 표현돼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까? 욥이 도대체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세상에 성공한 친구들이고 여전히 가진 거 다 가진 이들이고 뭐 이런 이들인데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욥에게 있는 전능자가 자기에게 행하신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거 드러내놓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겠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다윗 욥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솜씨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게 밑에 각주에 보면 손이라고도 되어 있다고. 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 그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좀 가르쳐 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욥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기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은 계속 욥을 공격했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욥이 무너지지 않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욥이 지금 찬양하는데 전능자에게 있는 것,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 간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 새 친구들한테 자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고백하는데 도대체 뭘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욥의 눈빛, 욥의 언어, 욥의 확실한 표현, 즉 담대한 표현, 그 담대함, 그 어떤 것도 지금 상황도 환경도 욥을 꼬꾸라지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임만의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상황과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전도서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들입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저 단어가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도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때도 조정하시고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조율하시는 조이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놓고 보면 이게 시간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미뤄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누구 손에 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거나 이게 좀 미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 때는 누가 조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면 철저하게. 그리고 조율하시는 거예요. 조이거나 풀거나. 저 피아노 조율해요. 소리 풀거나 조여서 조율합니다. 타이트하게 하나님이 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급하게 그 조일 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시기도 하시는 거고, 풀어놓으셔서 넉넉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게 잘 되어지는 시간들이니까 사랑을 받아 형통하게 될지 갑자기 뭔가 하나님이 확 당기셔서 확 조이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9장 11절이면 전도 9장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저희 이 표현 볼 때마다 많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갑자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근데 절대로 갑자기는 없습니다. 주영은 씨가 인도하면서 마지막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인생에 성공도 좀 추락할 때가 있나. 추락할 때는 추락할 것이 날개 없이 막 추락한 것 같아도 이게 추락하는 것이 어디에 곤두박질지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비행기라는 것이 여러분 비행기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착륙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이 추락이 아니라 착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으면 그게 추락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니까 곤두박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곤두박지 아니라 뭐라고요? 착륙하는 거죠. 욥이 곤두박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곤두박질이 아니라 착륙하고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모릅니다. 다만 우리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고난이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되어진 순간부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더 견고해질 테니까, 정금같이 되어질 테니까,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히 정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향을 전하셨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락한 것 같아도 추락이 아니라 착륙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착륙했다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떠오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근데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면 착륙이 아니라 추락하는 줄 알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혹시라도 뭔가 안 되고 불안하고 추락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추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착륙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연단일 수 있다는 거, 훈련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로마서 8장 20절 28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령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믿고 맡기셨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면 이게 추락하는 것 같아도 답답하고 이 정당성이 외면당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답답해도 추락하는 것이 착륙하는 거, 일시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가장 확신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한 믿음 가지고 절대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의 솜씨, 아버지의 손, 긍령령의 손길, 권능의 손길 붙잡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통치로 다스려질 것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사오니 주여 상황경 보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 착륙에 다시 딛고 일어서서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공률이 여기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또 새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상황, 형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연단과 훈련과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또한 깨닫고 주여 이 모든 상황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믿음을 지켜내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며 믿음 가정 지켜내며 사랑하는 자녀손들 잘 지켜내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탄생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삶과 건강에 출산하고 일평생 인도하심 가운데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정소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정소희 우리 집사님 17일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 섭리하셔서 새 생명 얻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한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셔서 영원토록 주의 것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그분으로 올라오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선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 이렇게 모든 세대 앞길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